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20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사자를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하고 부르실 때 야곱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하지요. 하나님은 야곱이 라반에게 겪은 모든 일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며 야곱의 고난과 노력을 모두 기억하고 계셨음을 밝히십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 하시며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했던 것을 기억하라고 상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새로운 시작을 인도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상황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보았노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길을 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라헬과 레아는 자신들이 아버지 집에서 몫이 없으며 아버지가 자신들을 팔고 그들의 목까지도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딸들이 아버지의 탐욕을 고발하는 장면이지요. 그리고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에서 라반이 친딸들을 가족이 아닌 소유물로 여겼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라반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야곱과 그들의 자녀의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이처럼 라반의 행동이 야곱 가족에게는 하나의 구심점이 되게끔 만드는, 오히려 이제 외부의 작용으로 인해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고 더욱더 믿음 안에서 또한 이 가족은 이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결국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고향으로 떠나는 장면을 묘사했습니다. 야곱은 지체 없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라반의 모든 소유물을 이끌고 떠나 채비했습니다. 그가 바단 아람에서 모든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야곱의 모습에서 얼마나 떨리고 숨졸이면서 이 일을 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일에 단단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여정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누구에게나 오지요. 바로 그 순간이 왔을 때 두려움 대신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여기서 라헬이 드라빔을 훔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단순히 재물을 훔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은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우상 숭배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 위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몰래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만큼 라반의 집을 떠나는 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라헬이 행한 이 행동 때문에 라반과 갈등 상황이 일어날 것임을 이제는 직감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도 현실적인 갈등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분명 말하기 힘든 어려움들이 있을 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삶의 태도도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 떠날 때가 됐음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여정의 마지막까지도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당당하게 떠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라반 몰래 짐을 꾸려야 했고 모든 것이 긴밀한 작전의 치료도 진행돼야 됐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고 다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이 야곱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도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려고 할 때 예상대로 되지 않고 급작스럽게 진행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몰리듯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급할 때는 급하게, 천천히 갈 때는 천천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 안에 이끄심만 생각하면서 나아가다 보면 주님 원하시는 것을, 주님 원하시는 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비록 지금 내 상황이 급박하고 내몰리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 걸음이 믿음의 걸음임을 믿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저기 보이는 푸른 하늘 바라보며 나아가다 보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셨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매 순간마다 여러 가지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이런 말을 듣고 있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할 때도 있지만 요즘 가장 제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마음에 주셨던 그 소명 따라, 사명 따라 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세상에는 많은 말씀을 갈급하고 정말 샘물을 마시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공간이 여러분을 위한 그런 공간이 되길 소망하고 그리고 광교에 있는 사랑의 샘물교회의 예배당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길 소망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오셔서 같이 예배하시고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또한 이끄실 겁니다.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이 모닝 메시지를 통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광교에서 시작하는 사랑의 샘물교회로 주님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깊이를 알고 그 말씀에 빠져 주님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손 안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충만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샬롬.